오늘 말씀은 1절부터 9절, 10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시작하는 지점이 아들들아 또는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1절에 아들들아 라고 하는 건 복수형인데, 내 아들은 단수고 아들들아 이건 여러 명 복수인데,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가르침,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오늘 4장에서는 지혜, 명철 이런 단어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라.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선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밧세바가 볼 때 유약한 외아들, 여기서 외라고 하는 건 하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함에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특별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어려서부터 왕실에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익히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가르쳐 내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전해준 것인데,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전해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준, 교훈해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후손들에게 전해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순종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행복한데, 이제 뒤에 가면 어떤 행복이 주어지는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을 어기지 말아라.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제1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원, 뿌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혜가 모든 것의 뿌리가 되니까,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너희가 행복하게 될 거고, 8절 말씀 보면 지혜를 높이면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고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높이 든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직, 왕의 자리에 올려 놓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과 해 주셨습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내용이 살짝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장수, 생명의 해가 길다는 건 장수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1절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르치고 인도했다. 그러니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게 된다. 이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좁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위험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곤고한 길 다음에 또 달려갈 때에 실족한다는 얘기는 다리의 힘을 잃어버려서 넘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이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이건 같은 말이에요.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 악을 행할 생각을 머리로 계속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피하고 그리고 아예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라는 거예요. 가다가 악인을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방향을 확 꺾어가지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통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16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우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침상에 누워서도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밤새도록 침상에서 그 생각을 하다가 해가 딱 밝으면 쫓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는 것. 그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떡을 먹고 그들이 술을 마시는데 17절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불의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폭력으로 불법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은 그 재물로 떡을 사 먹고 강포의 술을 먹는다는 것, 강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폭력적이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데 그 당시 술이라고 하는 건 포도주 와인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의 색깔이 빨갛잖아요. 이 빨갛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힘없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서?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말씀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아침에 해가 쫙 떠가지고 점점 해가 힘으로다가 정오가 지나가면서 한낮의 광명, 정오가 되면 아주 뜨거운 열을 빛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해처럼 그렇게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흑암이란 얘기죠. 그래서 악인은 가다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왜 심판을 받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은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문단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속에서도 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의인의 길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내 아들아 또 이렇게 문단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내용이 변하고 있는데,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 그 다음에 눈, 마음,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면서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 귀라고 하는 건 듣는 거잖아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라 그러면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는 말의 의미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가지고 깨달음이 생겨지면 그 깨달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껴야 되고,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머리부터 가슴까지는 30cm, 4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로는 잘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평생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하고, 깨달으면 가슴으로 느껴야 하고, 가슴으로 느껴질 때 손과 발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게 들으라, 이 말의 의미는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 지혜,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눈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나 또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까지도, 바울 때까지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교독하잖아요.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교독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안 됐어요. 한 5명에서 10명 그 어간. 그래서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식인이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왜? 글씨를 읽을 줄 모르니까, 눈은 봐도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달라요. 귀로 듣고 눈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인격의 자리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니까 마음판에 떨어진 말씀들이 하나 둘 떨어지고 때가 되면, 깨달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싹이 나고 자라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행실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이 눈으로 읽고 마음속에 새겨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분노 이걸 잘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은 부정직한 말이고 비뚤어진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봐라. 우리들이 이 여름에 햇살이 강하면 선글라스를 끼게 돼요. 눈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런데 선글라스 색깔이 다 달라요. 검정색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좀 검게 보이고, 빨간색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불붙은 것처럼 벌겋고, 파란색을 끼고 보면 좀 파랗게 보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이 안경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내 경험, 이 안경을 벗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 생각 가지고 성도를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니, 목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안경을 하나 딱 쓰고서 내 교회 성도 수준은 그래도 70점은 돼야 돼. 그리고 70점짜리 선글라스를, 안경을 딱 쓰고 보는데 70점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화를 내겠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의 눈, 안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가야 하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믿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가 어느 날 산 골짜기 내려올 수 있잖아요. 골짜기까지 내려온 믿음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고, 이 너무 또 이렇게 높아가지고 교만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믿음은 조금 좀 낮춰야 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즉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났지만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두 쓰러져 죽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왕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나라까지 쏙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